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성찬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부활절 전주일이죠.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부활절에 오늘 함께 성찬식을 진행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오늘 제가 부활절 예배에 이어서 성찬식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역시도 영적인 눈을 뜨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클 경기나 스케이트 경기를 보시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선수들이 일렬로 쫙 달리죠. 그런데 바짝 붙어서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있는 선수와 거의 대일 듯 말 듯하게 붙어서 달려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자전거 경기를 보면 이 자전거 경기의 시속이 40km를 넘어가면 그 자전거 선수를 괴롭히는 게 이 오르막길이 아니래요.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 바로 공기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로 달리는 선수는요, 그 공기 저항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달려야 되는데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대요. 그런데 그 뒤를 바짝 붙어서 가는 선수는요, 선두로 달리는 선수가 이 공기의 벽을 갈라 놓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 없이 진공의 통로로 달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달리는 사람은 최대 40% 이상의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그 선수와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드래프팅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 선두로 달리는 사람은 바람과 피를 토하며 싸우며 달리지만 뒷사람은 바로부터 등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반만 에너지를 써도 같은 속도로 쉽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들이 밭을 갈 때 쓰는 거죠. 유대사에서는 소 2마리에 하나의 멍에를 메우게 돼요. 노련한 어미소와 아직 쟁기질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린 소가 함께 한 멍에를 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되는데 사실 멍에 무게 90% 이상을 어미소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끼소는 어미소의 발걸음을 따라 그냥 산책하듯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미소가 가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새 밭은 다 갈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두로 달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멍에를 함께 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공기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짊어지면 주님께서 이미 그 멍에를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바로 이 안전한 영적 드래프팅 대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삶의 바람을 내가 직접 다 막고 있는 것, 나 혼자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 영적 드래프팅 대열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염려와 불안이라는 삶의 바람을 내가 지금 다 막고 견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드래프팅에서 벗어나다 보니 에너지를 다 소비했어요. 시몬이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시몬은 잠이 왔어요. 그런 잠 오는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마디 하셨습니다. 뭡니까? 시몬 베드로. 죄송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 뒤를 그만 비웃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직접 인생의 바람을 마주하겠노라고 생업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거센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무거운 그물을 던졌어요. 자, 3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존심이 밟힌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구제불능인 거예요. 제자로서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고향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 살 길은 내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삶의 바람을 내가 맡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내가 실패했지만 아직도 배가 있고 그물도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내 앞가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알고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어부 출신이에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수십 번을 던져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베드로가 하필 그날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 선두로 서서 사나운 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빈 구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날이 밝아왔어요.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제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몸은 물에 젖었고 배는 고프고 이제는 정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자존감까지 내려졌어요. 완벽한 무력감이죠. 그때 육지에서 어떤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해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제자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 그물을 던졌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육지로 나와서 고기 수를 세어보니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엄청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적용합니까? 밤새 빈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153마리의 만선을 주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면 내 인생에도 저 153마리의 대박 기적을 주시겠지. 이렇게 적어놔면 돼요. 여러분, 춥고 배고픈 저녁 밤새도록 노를 젓느라 탈진해서 쓰러지기 일보 지역 직전이었던 이 제자들을 살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자들의 줄인 배를 채워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웠던 그 몸을 녹여준 것은 무엇이었어요? 방금 배로 잡아 올린 153마리의 생선이 아니었어요.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해변에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직접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그 숯불 위에 올려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물고기가 있죠. 하나는 바다 쪽에서 그물을 던져 잡게 된 153마리의 물고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육지 속에서 숯불 위에서 익어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숯불 위의 생선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멸치 같은 생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100%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죠. 여러분, 분명 153마리의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다른 데서 얻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153마리의 만선을 허락하실 거예요. 막혔던 재정의 문이 열릴 것이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던 베드로와 제자들,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낸 것은, 그 영혼을 회복시킨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끌어올린 153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숯불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는 생선과 떡,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물고기 많이 잡았지? 그것들 헤쳐먹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2절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 당신이 직접 숯불을 준비하시고 피우고 당신이 직접 구워놓으신 그 떡과 작은 생선을 손수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응답이고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병이 낫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만을 바란다면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은혜가 많아도 영혼은 늘 그대로 피폐한 상태로 있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을 살리신 것, 그 영혼을 살리신 것은 주님이 준비한 숯불 위에 구워진 생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붙어서 이겼죠. 놀라운 기적, 하늘의 기적,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승리를 거뒀어요. 이것은 곧 153마리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악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영혼이 무너졌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미친 듯이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더 못 살겠습니다. 그냥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려가 주십시오라고 했다니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기적이 있었잖아요. 153마리의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적이 지금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영혼을 조금도 살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불이, 그 기적과 승리가 엘리야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얻어낸 기적, 그 승리조차 내 영혼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던 엘리야를 살리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원수들을 다 불태워버릴 더 어마어마한 불의 능력을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눈 떠보니 열왕기상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갈멜살의 그 거대한 불덩이가 엘리야를 살려낸 게 아니라 모든 소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구워주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일반적인 은혜, 숯불 위에 떡 한 조각이 엘리야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그 떡을 받아 먹고 나서야 그는 걸어갈 힘을 얻었던 것이죠. 오늘 갈릴리 해변의 베드로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머리맡에 있었던 숯불에 구운 떡, 베드로 눈앞에 있는 숯불 위에 구워놓은 생선과 떡.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숯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트라키아라고 하는데요, 헬라 아트라키아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희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아트라키아,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됐어요. 다른 데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저자인 요한만 사용한 단어예요. 한 번은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이 추워서 베드로가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피워놓았던 숯불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서 구워놓은 생선과 떡. 요한은 이 희귀한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베드로가 해변의 숯불을 보는 그 순간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참담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죄의 목적이 아니었죠. 영혼이 무너졌던 엘리야를 숯불의 음식으로 살렸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숯불 위의 음식으로 베드로의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의 회복은 153마리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숯불 위의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와닿지 않죠. 내 인생의 숯불 위에 보잘것없는 생선과 떡보다는 153마리의 만선이 내게는 더 필요하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드시죠. 그렇죠? 그거 있으면 나 영혼도 좀 회복되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냈을 거나 혹은 큰 돈을 갑자기 벌게 되었을 때 뇌에서 뭐가 나올까요? 도파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이 도파민이 나오면요, 짜릿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도파민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도파민은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 도파민은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나 죄책감을 치료할 힘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뇌에서 어떤 상태? 도파민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선의 기적이 베드로의 가슴에 박혀있던 그 지독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어낼 수는 없었어요. 도파민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스승을 버린 배신자야라는 그 끔찍한 자책감이 통장에 돈이 조금 쌓였다라고 해서 사라지겠느냐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의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인간을 창조주니까. 자, 수치심에 빠진 영혼이, 무너진 영혼이, 그 영혼이 무너진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도파민 같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다른 거래요. 다른 호르몬이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래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내가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몇 마리 더 얹어주는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망가진 뇌와 무너진 심장을 고치는 최고의 의사가 되어 해변의 식탁을 차리신 거예요.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고 손수군 떡과 생선을 떼어 입에 넣어주시는 그 행동은요, 베드로에게, 영혼이 무너진 베드로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제자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따뜻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따뜻한 한대 속에서 베드로의 뇌는 불안을 잠재우는 세로토닌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치유와 회복은 그렇게 주님이 차려주신 그 소박한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153마리의 성과에 집착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 영혼을 진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요,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펴줄 만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배불리 먹고 마음의 회복을 얻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18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요. 두 단계로 나눠요.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젊었을 때는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내 힘이 살아있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젊었을 때 베드로의 인생 어땠습니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문법으로 보시면 이것은 능동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내 실력으로 바람을 뚫으며 질주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때 베드로에게는 이 능동태의 삶이 실력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인생을 제안하세요.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어떤 삶일까요? 남이 네게 띠를 띠운대요.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그가 데려간대요. 철저한 수동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네 힘으로 바람을 뚫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스스로 띠띠고 질주하던 그 피곤한 인생 더 이상 살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띄워줄게. 내가 너를 묶어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갈게. 너는 그냥 내 등 뒤에 서서 내가 가는 대로 이끌려 오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네가 살 길이야. 그게 바로 은혜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내가 앞장서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바람을, 사망의 권세를 내가 다 맞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인생의 띠를 뺏어서 당신의 허리에 묶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맨 앞장서시고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공개 저항을 다 맞으시면서 앞서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시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내가 앞장서서 바람을 맞는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메어주는 사랑의 줄에 기꺼이 묶여 기꺼이 이끌려가는 거룩한 수동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등 뒤에 바짝 붙어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보세요. 153마리의 기적을 구해요. 여전히 내가 앞장서서 걷겠다라는 아집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젊었을 때입니다. 피곤하고 힘드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안류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안류. 이게 뭘까요? 여러분, 파도를 치면 파도가 어디로 밀려옵니까? 육지 쪽으로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육지에서 먼 바다로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해류를 이안류라고 해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즐겁게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안류, 그러니까 육지에서 깊은 바다 쪽으로 물결이 싹 휩쓸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육지 쪽으로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쳐야 돼요. 휩쓸려 나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양구조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안류에서 익사하는 사람들 90%가 바로 그렇게 헤엄을 치려고 하다가 죽는 경우래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을 인간의 근육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치다 보면 결국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안류에 휩싸였을 때 살 수 있는 생존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흐름에 맞서서 헤엄치지 말고 몸에 힘을 다 뺀 채로 누운 것. 물살에 나의 온몸을 맡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거 있잖아요. 생존 수영.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발버둥을 멈추는 능동태, 그걸 멈추는 거예요. 거센 물결에 내 온몸을 완전히 맡기고 끌려가는 철저한 수동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쫙 빼고 물살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려 가다 보면 어느새 이한류의 흐름이 멈추고 살 길이 보이고 육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공식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거룩한 수동태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선이 기적을 구하며 발버둥 치던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을 쫙 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없어서. 내가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띠띠워 주시는 그 사랑의 결과에 여러분들 꽁꽁 묶이십시오. 풀지 마세요.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대로 묵묵히 끌려가는 그 거룩한 수동태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노젓는 팍팍한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시는 은혜의 숯불의 조반을 먹으며 참된 평안과 부활의 생명에 평생도록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